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때 3개 대륙을 제패하고 호령했던 나폴레온 대제의 사전에 없는 단어가 있다고 하죠.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불가능이라고 하지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출정을 앞두고서 그의 군대 앞에 자기의 당찬 포부를 표현했던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퀴즈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럴 때는 얼른 눈치 빠른 분들은 주보를 보십니다. 설교자가 이런 질문을 하면 10중 8구 그 정답이 주보의 설교 제목에 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의 주님의 사전에는 기적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요, 그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자연적 질서와 모순되는 현상과 사건,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질서와 모순되는 현상과 사건. 그러니까 애당초 이 단어는 그 의미상 우리 주님과 맞지를 않는 거지요. 자연적 질서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우리에게나 기적이 기적이지, 자연적 질서를 친히 만드셨고 초월해 계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는요,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섭리의 한 방식일 뿐인 것이죠. 비유해 보자면 우리 주님이 들고 다니시는 그 공구함 속에 또 다른 연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공구함 있으시죠? 그 공구함 열어보면 망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몽키 스패너, 이상한 이름의 연장도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저 섭리해 가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끼실 필요도 없고요, 이 사용에 어떤 제약도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양손 가득히 섭리하시는 온갖 도구들을 다 들고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기적의 도구마저도 주님께서 선히 선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하늘의 기적이 땅의 일상을 채우는 놀라운 인생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주님의 기적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기적은 무조건 우리 주님의 온전한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펼쳐놓은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의 에피소드를 깊이 상고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 기꺼이 당신의 기적을 선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삼박자가 딱딱 맞아 돌아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즐거이 흔쾌히 그 기적을 내려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내려놓으시는 바로 그 신앙의 삼박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기적으로 채워지는 일상으로 매일매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 기적이 준비되는 박자를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스토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 가나로부터 사람 하나가 찾아와서 마리아의 집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까 종 하나가 서서 결혼 청첩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 집안에
결혼식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외경을 열어보면요, 물론 제가 열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외경 속에는 이 결혼식이 마리아의 누이 살로메 집안의 결혼이었다라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그 결혼식에 와서 주방일도 좀 이렇게 살펴주시고 또한 종들에게도 일을 좀 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막 함께 공동체를 이룬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준비되는 첫째 박자입니다. 주님을 청하는 것, 주님을 삶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준비하는 박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고 콕 집어서 상고해 보아야 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청함을 받아 향하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말씀해 보니 혼례라고 그랬습니다. 혼례, 곧 결혼식 장소였던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식은 한 주간 내내 진행되는 그야말로 잔치였습니다. 잔치. 그러니까 우리식의 개념으로 잡아보자면 이 혼례는, 예수님이 참석하신 이 혼례는 결혼 피로연과 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들 결혼식과 결혼 피로연 가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현장입니까? 그곳은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높이는 장소지요. 아이들은 뛰고 달립니다. 한편에서는 음식이 쏟아지고 그릇도 깨집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샴페인 잔이 높이 들려지기도 하고요. 취기에 오른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일어나 춤도 추지요. 또 19세 관람금지 그러한 상황들도 때때로 벌어지곤 하는 곳이 결혼식 혹은 결혼 피로연 장소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될 장소지요.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이렇게 민망한 상황들도 연출되는 곳이 바로 결혼 피로연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셨다는 사실이지요.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팔짱을 끼고 못마땅해 하시면서 겨우 견뎌내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왜 이리 안 가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연회를, 그 잔치를 더욱더 풍성하고 흥이 나도록 최고급 포도주라고 하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랑과 또한 그 잔치를 일컬어서 나중이 더 낫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까지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혼 피로연처럼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정신을 쏙 빼놓고 아슬아슬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 깊은 곳까지 임재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림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열어놓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만 즐거이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끌리는 세마포를 입고서 장중한 올겐 소리를 이 예배 가운데 감상하시기만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열하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 우리의 일상의 깊은 자리까지 옷을 걷어붙이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이토록 우리의 일상의 깊은 자리까지 찾아오려 하실까요? 교회에서 이처럼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 이런 모습들만 좀 만나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목자라는 직분을 걸고 서 있는 이 모습,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멋들어지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아슬하고 위태위태한 우리의 일상의 깊은 자리까지도
찾아오시려 하는가? 때때로 부담스럽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일상 깊은 자리까지 찾아오시려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일상이 어떤 곳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기보다 더욱더 은혜가 필요한 자리요, 기적이 필요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일상의 자리까지 오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상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보내어지는 자리입니다. 일상은 거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뼈아픈 눈물과 신음을 삼켜야 하기도 합니다. 분통이 터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완성시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려 하는 것이죠. 예배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것이 너희의 일상이로구나 내가 안다. 예배보다 더 기적이 필요한 현장이 너희의 일상이로구나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일상으로 깊은 참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임재의 의도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일상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우리의 일상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거실에, 우리의 안방에, 우리의 근무지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차량 조수석에, 우리의 쇼핑몰 그 길거리에도 주님께서 오시고 머무시도록, 그리고 그 일상의 자리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로 만드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초대장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섭리의 준비박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곳 찾아오셔서 머물러 주실 것이며 기적이라고 하는 도구와 연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잔치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기적이 시작되는 박자가 있습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박자,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혼 피로연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기입니다. 당시 결혼 예식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불충분하게 공급한다, 이것은요 엄청난 실책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서 그는 법정에까지 서는 일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바닥난 사실을 누가 처음으로 알게 됩니까? 바로 주방에서 손님 접대 일을 살피고 돕고 있던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든가요? 이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분석하기를 시작했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이 파악하는 일에 분주했던가요? 아니면 신랑과 이 연애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고지하는 의무를 감당하던가요? 아니면 급한 대로 친지의 다급한 상황에 불을 끄기 위해서 쌈짓돈을 꺼내어 풀고 있던가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위기의 상황에 만사를 제쳐두고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갑니다. 문제를 보게 된 마리아, 위기의 상황을 직감한 마리아, 그의 첫 번째 선택이 주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선택에서 지금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회에서 포도주가 줄어간다 싶을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은퇴가 가까워올 때, 예금의 잔고가 줄어들어갈 때, 건강의 위험 신호가 올 때에, 관계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사업과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근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갈 때에, 비자의 유효 기간이 끝나갈 때에, 결혼 정년기를 우리의 자녀가 넘어설 때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원인을 분석합니까? 누구 책임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가리십니까? 그 사태의 전모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에 여러분 우선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이 주머니의 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메꾸어 보려고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그것은 결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태에 대한 이해가, 분석이 약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이 인생의 전투 가운데서 판판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어 만드신 주님, 우리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순간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 그분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겹고 고단하며 실패의 범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줄어갈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집에 우리 주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단지 우리가 제공해주는 떡과 포도주만을 마시고 그저 돌아가시는 손님 취급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아뢰십시오. 주님, 이 포도주가 줄어가는 이 위기의 상황을 넉넉히 건너뛰며 영광스러운 기적의 잔치가 되게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정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요청 앞에서 우리의 주님의 반응이 너무도 생뚱맞습니다. 4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주님 앞에 아뢰는 이 마리아를 향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라는 표현이 극존칭이라 할지라도 문맥은요, 지금 상당히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반응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토록 간절히 아뢰고 있는데, 믿음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을 우리 주님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 역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5절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대화를 우리가 지켜보다 보면요, 오늘 아침 이 결혼 예식에 오는 동안에 이 모자지간에 무슨 모종의 싸움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 마리아의 요청 앞에 우리 주님이 어머니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내 때도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요. 그런데 마리아 역시 우리 주님의 의사를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고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고 더 흥미진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주님의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종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들 옆에 있는 이 정결례식에 사용되는 이 항아리들을 물로 채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명 아직도 당신의 때와 시간이 이르지 않았다고 손살에 쳤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때와 섭리를 앞당겨 오십니다. 지금 바로 이때에 기적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당돌한 고백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이 말이 우리 주님의 때를 앞당겨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때를 지금 언젠가 세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섭리의 자명종을 따르릉 울려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때의 섭리와 관련해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원리를 캐어내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때는요, 그저 우리가 막연히 기다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찾아오는 것이 주님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믿음의 입장과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제권과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대로의 순종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바로 그때 주님의 때가 그 시간 위에 장엄하게 덮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다린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관건이 아닙니다. 시간이 본질이 아닙니다. 자세가 관건이요, 자세가 본질입니다. 주님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때를 지금 늦추시고만 계십니까? 포도주가 줄어가는데도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새벽 제단 엎드려서 기도해도 주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기다리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드시십시오. 말씀 속에 자명종이 있습니다. 그 자명종을 울리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섭리의 타이밍을 우리가 감히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논리와 합리와 상식으로 실력으로 풀어낼 수 없는 하늘의 기적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바로 기적을 시작케 하는 바로 그 박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적으로 채워지는 일상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박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기적이 완성되는 박자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제껏 기적을 준비하는 박자를 맞추었고요, 기적이 시작되는 박자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면 다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을까요?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기에는 지금 이름 모를 종들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순종이 감행될 때 드디어 기적은 완성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초청도,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도,
구체적인 기적을 아직 불러오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바로 순종이 이루어진 바로 그때의 그 자리에 기적은 내려진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기적을 완성하는 박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본문 속에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법적 구조 속에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순종을 행하는 것과 또한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이것을요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 둘의 행동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또한 11절에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했을 때 이 행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포이에오입니다. 사람의 순종 위에 바로 주님의 기적이 덮여온다는 것을 지금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포이에오 위에 주님의 기적의 포이에오가 겹쳐 임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의 기적을 안착시키는 이 복된 순종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종들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는 이 짧은 2절의 진술 속에서 소위 기적을 이끌어오는 순종의 3종 세트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종들의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곧 정도에서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디까지 물을 채우게 됩니까? 아귀까지 채우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종들은 누굽니까? 물 길어 오는 데에, 물 운반하는 데에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뜨고 물을 채울 때에 결코 아귀까지 채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겁기도 하거니와 그것을 운반할 때 밖으로 철철 흘러 넘치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에서 물을 이렇게 낭비하는 종들은요, 목이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전문가로서 아기까지 물 채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기적을 불러오는 순종의 특징은요, 온전한 분량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계명과 명령에 대한 온전한 정도의 순종, 바로 이 순종 위에 우리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과연 그 정도에서 온전하든가요? 이 정도면 너무 넘치는 것 아니야? 생각하면서 스스로 순종과 헌신과 사역의 한계를 예리하게 칼같이 정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기까지의 순종, 바로 이것이 기적을 일상으로 내려오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종들의 순종은요, 따라해 볼까요? 지속적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귀빈의 요구 앞에 종들이 항아리에 물 담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손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항아리에 물 담는 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과정은 다릅니다.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들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 이건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시키지 않은 물 배달, 그들은 타박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사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물 배달까지 하고 있느냐? 혼쭐이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들은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기까지 지속적인 순종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에 비해 어떻습니까? 말씀의 선포의 현장에서는 아멘 하고 일어나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 앞에서는
업무 앞에서는, 그 사역 앞에서는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순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주 서 있는 예배의 자리만 아니라 사람 앞에 마주 서 있고 업무 앞에 마주 서 있고 바이어 앞에 마주 서 있는 그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지속적인 순종, 바로 그 순종이 기적을 담아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들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상적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물 깃는 일, 팔레스타인 땅을 살아가던 종들에게는요, 어떤 일입니까? 일상적인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익숙한 일이며 정기적인 일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정기적인 일과 속에 우리 주님은 기적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영역을 너무 일상과 구별된 특별한 형태로 구분해놓고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에게 연보를 드려야 우리가 특별한 순종을 하는 것 같고, 또한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주님 앞에 특별한 순종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종들에게 물뜨는 일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 역시도 자잘한 일상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일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까지 예배가 될 때 우리 주님의 기적의 섭리는요, 그 일상에 충만히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순종, 지속적인 순종, 그리고 일상적인 순종, 바로 이 복된 순종의 3종 세트를 가지고 펼칠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은 즐거이 당신의 기적을 아낌없이 쏟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된 순종의 3종 세트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내내 기적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섭리를 사도 요한은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 했는데요, 사실 본문에 보면 11절에 표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표적이라 했을까요? 기적과 같은 일인데 왜 굳이 표적이라 말했을까요? 기적은요, 주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그 뜻인즉 능력, 큰일, 기이한 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 표적은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사인이라는 단어죠.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주신 이유가 그저 이 잔치를 더욱더 의미 있고 풍성하고 흥이 나게 해주시는데 있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과 같은 일 때문에 어떤 신호가 분명하게 알려지고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신호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펼쳐갈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요, 이 땅과 하늘의 온 우주를 망라한 만물과 만유의 유일한 주제심을 드러내는 신호로서 지금 이 기적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여, 기적이 충만한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표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그저 기적 때문에 내가 흥하고 내가 부하고 나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그것을 내가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일상을 통하여,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나의 일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틀림없이 열방 끝마을까지 참된 주제이심을 드러내는 그 신호가, 그 메시지가 증거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드디어 기적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충만한 인생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이 놀라운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열방 끝마을까지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추구하며 나아갈 때 기적은요, 그저 우리에게 보너스처럼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기적, 섭리의 도구의 하나인 그 기적 아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아껴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요, 그 기적을 내려놓으면 표적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히히덕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내리셨을 때에 마침내 우리 주님이 웃으시고 우리 주님이 호탕한 웃음을 웃으시며 이 열방을 통치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되신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기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고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힘있게 붙잡고서 기적이 충만한 일상을 넘어서서 표적으로 충만한 일상, 표적이 되는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의 한 혼인집에 임한 주님의 기적과 표적의 섭리를 상고했습니다. 주님은 결혼을 앞둔 한 신랑의 초청에 하늘의 기적과 표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위에 그 기적과 표적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종들의 순종 위에 기적과 표적을 완성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으로 치닫고 있었던 그 잔치를 더욱 복되고 풍성하고 나중이 더 나은 잔치로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믿음의 초대장을 내어 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자세를 마리아처럼 꼿꼿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종들의 순종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펼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이 기적을 원하는 것은 표적이 있는 인생, 표적이 되는 삶을 주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에 표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상이 되고 표적으로 충만한 인생을 열어가시는, 복된 인생의 잔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